10월 셋째 주 리프레임 사이트 정치 내용이고요. 국내 정치는 북한이 남북 연결 통로를 차단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가지고 왔고, 국제 정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 사람들이 파병이 된 것이 있어가지고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일단 국내 정치 먼저 말씀을 드리면 10월 9일에 북한군 총참모부에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밝히기로는 10월 9일부터 대한민국이랑 북한이랑 연결된 지역의 도로랑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 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해요. 그래서 북한은 우리를 제1의 적대국이라고 표현하고 불변의 주적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대한민국과 인접해 있는 남쪽 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하는 게 자신들의 전쟁을 억제하고 안전 수호를 위해서 그 필요한 조치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한테 탓을 돌리는 건 너네가 미국이랑 손잡고 일본이랑 손잡고 계속 매일같이 전쟁 연습을 하지 않냐. 그것 때문에 우리도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로 인해서 미국한테도 자기네들이 전화 통지문을 발송했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요새화 공사를 진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한테도 전달했다라는 것까지 밝혔다고 하고, 이게 근데 은근히 우리나라를 좀 무시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라고 전문가들이 보기도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DMZ, 그 비무장지대 일대의 관할권을 행사하는 게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보고 우리나라를 좀 무시하는 행동으로 읽히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군에서 확인하기로는 북한이 사실 이번에 발표한 거를 8월에 이미 다 조치를 끝마쳤다고 해요. 발표만 지금 그렇게 해놓은 거고, 이제 할 것처럼 이야기해놓고 이전에 이미 다 연결 통로를 끊었다라고 하는데, 총 남북을 잇는 연결 통로가 네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군대가 확인하기로는 유엔이 통제하고 있는 판문점의 공동 경비구역이라고 하는 곳을 제외한 세 개의 통로가 이미 애진작에 8월부터 차단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얘네가 요새화 작전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올해 1월에는 북한이 경의선이나 동해선 도로에 지뢰를 다시 심고, 4월에는 가로수를 철거하고, 6월, 7월에는 동해선이랑 경의선 철로를 아예 철거를 했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얘네가 지금 김정은이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계속 적대하고 남한과 북한이 계속 서로를 적대시하기를 원하는 그 과정을 현실화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분에서 보기로는 북한이 이렇게 하는 게 외부로부터 북한에 누군가 유입되는 것도 맞고, 내부 인원이 계속 탈북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내부 인원의 유출도 차단하는 게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북한이 계속해서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전쟁 가능성이 큰 건 아니다라고 우리나라 군은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 통일부의 입장도 살짝 바뀐 게 있어가지고 함께 넣어두었는데, 이게 뭐냐면 통일부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초기에 통일부에서 어떤 일들을 할 것이다라고 제시한 과제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남북관계 정상화 관련된 과제들이 딱 줄어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출범 초기에는 통일부에서 실천한 과제로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른 뭐 경제 지원이라든지 대화를 한다든지 상호 존중하는 관계에 기반해서 남북 관계를 정상화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었는데, 올해에는 이게 다 사라지고 그냥 원칙에 입각한 남북 관계 정상화 하나로 이렇게 통합이 되고, 또 그리고 환경 생태 협력 같은 걸 통해서 남북 간의 긴장을 좀 완화하는, 그래서 통일의 토대를 좀 마련하고자 했던 정책 중에 그린 데텐트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그거와 관련된 포럼도 작년까지는 꾸준히 진행했는데 올해에는 관련된 행사가 하나도 열리지 않았고, 이 과제 자체가 그냥 또 이것도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이라는 한 문장으로 편입이 돼가지고, 이전에는 조금 더 긴밀하게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고자 했던
과제로 좀 명시가 되어 있었다면 올해 들어서는 이게 다 확 줄어들었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현재가 최악의 남북 관계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를 자극하고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서 함께 기도하고자 하고, 또 정치 같은 경우에도 북한군 관련된 게 있어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 갖고 왔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내에 북한군이 파병이 된 정황이 조금 보여가지고 논란이 된 게 있어요. 10월 4일에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도네츠크 지역에 미사일 공격을 가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20명 정도가 죽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의 언론사인 키이우 포스트가 밝히기로는 사망한 사람들 중에 북한군 장교 6명이 포함되어 있었고, 최소 3명 이상의 북한군 병사가 부상을 당해서 러시아 모스크바로 후송되었다라고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러시아의 텔레그램, SNS 채널에서도 같은 보도를 해가지고, 북한 장교단이 도네츠크 근처의 훈련장에서 러시아군 훈련을 참관하다가 그 미사일 공격을 받았다라고 확인했다고 하고, 이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당국은 공병대 포함해서 북한 병력이 우크라이나 내에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곳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방장관인 김용현 국방장관이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이 보도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의견을 밝혔고, 실제로 러시아랑 북한이 최근에 푸틴이 북한에 방문해가지고 6월에 방문했을 때 아예 서명했던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랑 북한이랑 어느 한 나라라도 전장 상태에 처할 경우에 어, 서로가 서로를 모든 수단으로 도와주는 것, 군사 및 기타 원조를 모든 수단을 통해서 제공한다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비춰봤을 땐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북한이 당연히 도와주는 게 맞는 거기는 해서, 이런 조약이 있었기 때문에 북한군 병사들이 파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정부도 동일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내에 이제 자기네들 건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북한 주민 노동력을 좀 동원할 계획이 있다라고 보고 있었고, 아무래도 전쟁이 계속 길어지다 보니까 러시아는 군사 인력도 부족하고 건설 노동의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북한의 노동력을 조금 동원하는 것인 것 같다고 다들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러시아는 딱 잘라서 가짜 뉴스다라고 일축을 하기는 했어요. 근데 너무나 정황상 거기에서 나온 사망자나 부상자들을 봤을 때는 파병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게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 두 가지 이슈를 봤을 때 정말 지도자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뭔가 계속해서 북한의 좋지 않은 소식들, 최근에는 여름에 수재민 소식도 있었고, 나라가 재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너무나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계속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전쟁터로 내모는, 뭐 러시아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지도자들을 위해서 조금 기도해야겠다. 정말 리더가 너무나 중요하구나. 한 리더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사야 9장 말씀을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야곱에게 심판을 선언하셨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를 것이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을 마침내는 알게 될 터인데도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으로 사심치 않고 말하기를, 벽돌집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다시 쌓고 뽕나무가 찍히면 백향목을 대신 심겠다 한다. 이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르신의 적을 일으키셨고 그들의 원수를 부추기셨다. 동쪽에서는 시리아 사람들이, 서쪽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입을 크게 벌려서 이스라엘을 삼켰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대고 계신다. 그런데도 이 백성은 그들을 치신 분에게로 돌아오지 않았고 만군의 주님을 찾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 종려가지와 갈대를 하루에 자르실 것이다. 머리는 곧 장로와 고관들이고 꼬리는 곧 거짓을 가르치는 예언자들이다. 이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잘못 인도하니 인도를 받는 백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만군의 주 하나님, 이 나라와 전 세계의 정치 문제를 보면 볼수록 나라의 지도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와 북한의 지도자들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주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오니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에도 역사하여 주셔서 이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고 각국의 국민들이 고통받는 일이 끊어지도록 다스려 주소서. 타락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우리 모두는 벽돌집이 무너지면 돌로 다시 쌓고 나무가 찍히면 또 다른 나무를 대신 심어 저희의 힘을 쓰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의 굳어진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하심으로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나라와 북한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